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뭔가요? 인생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네, 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은 빨리 자리를 살짝 움직여주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앞자리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정답. 여러분 오늘 수지 맞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수지 맞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오늘 이사야 55장 1절 우리가 보니까 목마른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아 다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한 것 같이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목마른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갔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달려갔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한 주간. 그리고 정말 그 목마름이 채워지셨나요? 그 목마름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은 무엇이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생수고 그 생수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왜? 이 목마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죄. 그래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 안에는 그 어딘가에 하나님의 생기가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주의 영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딱 끊어져 버려요. 그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인간은 목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간은 갈증이 일어나요. 이 안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져야 되는데 이 공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텅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텅텅 빈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데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그것은 사단은 우리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생각을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것에 집중해요.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지금 이 목마름, 우리의 이 갈증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달릴 때 여러분이 생수가 필요해요? 콜라가 필요해요? 생수가 필요해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생수예요. 저만 마셔서 미안해요. 이렇게 생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콜라를 들이대봐요. 그 목마름은 더 우리를 목마르게 만들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마름 속에 있나요?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여러분의 몸을 빼앗기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인간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그 모습들 그것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엄청 갈증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요? 남자를 가지고 해소해요. 이성,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것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몇 번을 결혼해요? 5번을 결혼해요. 그리고 그 결혼도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누군가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해요. 여러분 그 여자라고 해서 5번 결혼할 줄 알았겠어요?
어느 누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여자가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는요, 목말랐어요. 그 누구보다도 갈증이 심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 갈증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어쨌든 그 여인은요, 그 목마름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 그는 말씀대로 다 살았어요. 아주 그냥 100% 자기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 부족함이 없는 그 남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에게는 재물도 역시 목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청년이에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 그 목마름을 아셨어요.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청년에게 있는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힘이 없어.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또 어떤 인생이 있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똑똑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에요. 그들이 추구한 건 뭐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요. 명성을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사람들에게 명성 얻기 원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이 안에서도 인정받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칭찬 안 해주면 왠지 소심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에, 잘못된 목마름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은 우리의 목마름은요,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그 무엇인가 채워져 있다면 역시나 그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진정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오늘 55장 1,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양식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 이 땅의 양식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배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뭐 식사를 하고 오셨든 안 하시고 오셨든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그 양식, 여러분이 채워 넣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여러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 배부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구하는 수고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할 양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최고의 것을 가졌던 솔로몬 왕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인생에서 그가 솔로몬 왕이 이 땅의 최고의 것을 얻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솔로몬에게 준 그 부귀와 영화는 그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와 같이 누릴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의 고백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니 계속 지금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식을 세상에서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포도주와 젖이에요. 여기서의 포도주와 젖이 무엇인가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젖은 무엇인가요? 생명의 젖이에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이 포도주, 이 젖,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령한 포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즉 우리에게 죄 사함이 없다면 우리는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젖,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다고 외치고 외쳐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한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타이틀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것을 깨달은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의 것들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가진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안다는 것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다는 거, 내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한 번도 안 만났지만 알아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안다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 한 번 만나서도 안다고 할 수가 있고,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만나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살면서도 우리가 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안다는 표현, 너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이 안다는 이 표현은 성경의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 같이 잠을 자는 거야. 동침하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 안다. 그럼 뭐 사람들이 생각하죠. 뭐 그럼 성적으로 자는 거. 그럼 막 이럴 거야. 그 의미는요. 그 이상한 쪽으로만 가지 말라는 거야, 생각이. 그 안다는 것은 친밀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을 바로 동행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이요 왜 죽음을 보지 않은지 아세요? 에녹은요 그런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럼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부인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 고집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뭐를 해요? 하나님하고 충돌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철저히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억지로 나오고 소리 질러 기도하라면 다 우아하게 기도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자기 자아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해요.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여러분 막 일 차려입고 우아하고 막 가식되고 이런 경우는 절대로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요? 자기의 속의 것들 다 보여주잖아요. 자기의 허물까지도 다 드러내잖아요. 상대가 정말 친한데 그 사람에게 나의 것 숨기지 않거든요. 그런 친밀감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동행한 자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정말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들 그거 반드시 다 죽이셔야 돼요. 그거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교만하고 악한 것들. 여러분 성령의 회방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거, 회방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나 지금 방언하거든요. 나 지금 통변하거든요. 나 예언하거든요. 이랬다고 해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오늘날 얼마나 방언 따따따따 뚜뚜뚜뚜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삶을 돌아다 보면 삶은 완전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려. 교회는 가. 근데 삶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그런 사람 다 성령이 소멸하는 자들.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들이에요.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을 소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처럼요, 우리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반드시 대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심각하게 힘들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면 나란히 걷는다고 생각해요. 나란히 동행하며 꼭 친구랑 나란히 걷는 거.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의 뜻은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주님이 한 발짝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남아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요만큼은 양보하겠지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그렇다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다 삶의 어떤 방향이 있을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무엇을 향해 살아가는지. 삶의 목적은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직도 그 생각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의 미래, 나의 꿈은 무엇일까? 그러나 만약에요, 여러분이 그 목적, 내가 사는 이유를 나를 초점으로 해서 나에게 맞춘다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지금 이만한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 환경이 허락되어 있는 상황이 요만큼인데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꿈, 비전, 더 나아가서 내 사명, 이것은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어요. 삶의 목적이란,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개인의 성취나 어떤 개인의 만족감, 마음의 평안, 이 행복감, 여러분, 삶의 목적은 그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꿈과 야망보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더 중요해요. 이 땅에 만들어진 이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여기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집에 있다면 애물단지 같아. 여기다 치우고 저기다 치우고 먼지 있으니까 맨날 닦아야 되고, 그쵸? 이 땅의 모든 것은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왜 만든지 모르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이게 뭐지? 어떤 용도로 쓰지? 그래서 막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막 이게 뭐지? 막 이럴 거야.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만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뭔가를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뭐지라고 모르는 것이 있을 때는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드신 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에게 물어보라니까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우상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체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체예요. 하나님 부르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아직까지 못 들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나가리 인생 산 거예요.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에서 오랜 길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아니라면 그 길은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나는 누구인지 절대로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한다면 여러분이 왜 우울한가요? 여러분이 왜 우울한지도 몰라. 어떨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내가 어디로 가지? 내 인생은 끝이 어디지? 내 인생에 내가 왜 이 땅에서 뭐하러 왔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고 사시나요? 그냥 맨날 그냥 먹고 입고 이거 그냥 육신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오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내가 누구이며 내 삶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최종적인 목적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길은요, 결국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여러분요, 막 달려가는데 딱 보니까 낭떠러지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걸어갈 수 있겠어요? 뒤로 돌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인생이 마치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산길을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산길. 내가 정한 어떤 목적지를 찾아서 내가 정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막 달려갔는데 딱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그럼 또 돌아야 돼. 그리고 또 막 뛰어가. 정신없이 야, 저 길이 맞대. 우르르르 가. 길이 딱 막혔어. 그럼 다시 돌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돈이 다라고 생각하고, 야, 요즘은 유튜브야. 유튜버가 아마 우르르르 뛰어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다 낭비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돌고 헤매는 인생. 근데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뺑뺑이 돌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번 어깨 한번 펴보지 못하고 한번 소리쳐보지 못하고. 이야, 진짜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인생은요, 그것은 다시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12장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여러분의 목숨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목숨이 있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려면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싫어요. 저 아직 젊어요. 이게 어딨냐는 거예요.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만드신 분이 그냥
그냥 여기서 끝내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우리는 내 목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어느 날 확 아파서 병원에 쓰러지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끝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만물이 주께 해서 나왔고 그리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 내 자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모든 신앙생활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우와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이 용감해. 그렇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물어보실 거야. 야 너 들었잖아. 몇 월 며칠? 7월 11일 2021년 7월 11일 너 들었잖아. 말씀 들었잖아. 근데 아직도 그렇게 살아? 너 아웃이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그걸 오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삶 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가 과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분을 정말 올려드리고 사는 삶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인생 시간 다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고 그리고 이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는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은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요.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길이야. 미친 길이야. 솔직히 말한다. 여러분 이 코로나 세상 사람들 교회 오는 거 미쳤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찾으라고.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어. 너희는 마지막 때.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뭐야? 집 위에 집이 세워진대요. 그게 뭐예요? 아파트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가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힘써서 모여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는요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안해요.
그들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집중해서 인생의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방법을 제시해줘요. 야, 당신의 꿈을 생각하십시오. 가치관을 명확하게 해라. 목표를 설정해라. 무엇을 잘하는지 파악해라. 목표를 높여서 설정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라. 꾸준히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표를 이루고 열심히 꿈을 공유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으로 노력했더니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요,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고 싶어요. 성공했네?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꿈과 비전은요, 그곳에 잠깐 성취감이 있어요. 잠깐 만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취감과 만족감은 잠깐. 따라해봐요. 잠깐.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만족감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야 돼. 이야. 그러면서 이번에 성취감보다 이제는 한 단계 올라가야 돼. 레벨이. 그러면 성취감, 만족감이 안 생겨. 그러니까 또 한 단계 더 높은 거를 계획을 해. 그리고 또 거기까지 치고 올라가. 그런데 잠깐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어. 근데 또 뭔가를 해야 돼. 이거 가지고 만족감이 안 채워져. 어떻게 해요? 또 더 올려. 이런 식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의 절대 목마름이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세상의 성공과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요, 잘되고 형통하고 빵빵 나가는 게 세상의 성공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라고 착각했다면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절대로 성공이 아니에요. 따라해보세요. 페이크. 그것은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에 속고 살고 있어요. 가짜예요. 마치 그 가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사막에서 정말 신기루를 만나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물이 없는 거야. 여러분, 계속 뛰고 여러분, 그런 세상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럼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딱 끊어져 버리는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주님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자들이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 한결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런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셔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죄 사함에서만 머물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분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죽어도 살아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니까요. 이 엄청난 축복,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도 안 돼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던, 막막했던 그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마다 힘들게 모여요. 우리 매일 밤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호세아서 6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알게 여러분이 힘쓰신가요? 정말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싸우고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래요.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의 영혼이 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건가요?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현대인의 어떤 대중심리학, 그죠? 그리고 성공을 위한 동기, 자기 개발서,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 우리의 이성을 얼마나 자극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정신 차리세요. 영원한 진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답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요. 여호와의 임재가 임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정확하게 아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이 오셨을 때 불로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임재 안에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애굽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말이요 말 못하는 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주님이 딱 임재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아이예요. 저는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달라고 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자는요 겸손한 자예요. 교만한 자? 아니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한 자. 나는 아이예요. 말할 줄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떠나서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그 만남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55장 5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
여러분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는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놀라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끌어내리면 하루아침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성을 아무리 쌓아도 여호와께서 허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라. 여러분이 나라를 부를 거래요. 그리고 그 나라들이 여러분에게 온대요.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 나아가면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돼요. 아멘. 이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나 하나님 알아가는 거 싫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께 발목 잡히면 내가 말이에요. 좋아하는 시간 뺏기잖아요. 내 물질 빼앗기잖아요. 내 맨날 교회 가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저 그래서 여호와 힘써 알기 싫거든요. 나 아직 젊거든요. 연애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읽고 싶은 책 엄청 많거든요. 보고 싶은 영화, 놀러 가고 싶은 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발목 잡히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즐거움. 여러분 돌아봐서 알잖아요. 그게 그렇게 즐거우셨나요? 그렇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셨나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갔다 와도 제자리에 오면 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다시 자리에 와보면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전진이 없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더 이상 더 나아감이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지? 그 책 참 좋았지? 그 책이 여러분을 바꾸셨나요? 지난번에 우리 희원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개발서를 엄청 읽었대요. 많이 안 읽었어도 그래도 읽었대요. 열심히 살려고. 근데 그 개발서가 자신을 바꾸지 못했대요. 그런데 교회에 얼마 오지 않았는데 교회에 남아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바뀌었대요. 맞지? 네. 여러분 생생한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세월을 아껴라. 세월이 그냥 바람과 같이 지나가 버려요. 제 나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바람과 같이. 감사하세요. 젊으면 젊을수록 감사하세요. 그리고 교만을 깨세요. 자기 자아를 파쇄하세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님이 여러분을 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하고 함께 걸어갈 수가 없어요. 잘났다고 있는데, 잘났다고 뒷짐지고 쫙 꼬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사용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모세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찍도 못 쓰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55장 6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한번 55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찾을 만한 때 찾아야 돼. 응? 가까이 있을 때 만나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때가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되면요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준비하지 않은 자. 문 딱 닫혀버리니까 신랑이 왔는데 5명의 신부들은 신랑과 만나는데 5명의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았어. 지잘난 맛에 살았어. 그러나서 문이 딱 닫혀버리니까 어떻게 문을 두드려. 미안합니다. 저쪽에 두드려. 근데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날만 할 때 찾아야 돼요. 가까이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그때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래요.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버리시고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삶의 철학을 버리셔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새기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할 때 주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다 받아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목마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수에 간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우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왜 왔는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63장 263장 우리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설계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감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늙지 못하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전혀 없네. 늙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심심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죽어도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잠시 눈을 감다 뜨면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나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속아서는 안 돼요. 가짜의 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나아가라.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기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정말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내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외치며 나아갈 때 주여 나의 삶을 가르쳐 주시오. 주여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산 이유는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야 될 장소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것이 사업체면 사업체에서, 여러분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영혼들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입으로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쫄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살릴 때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안 생명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코로나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왜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는 악한 사랑의 괴계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사수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자유, 우리는 지금 서서히 여러분 자유를 빼앗긴다는 걸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서서히 우리가 속박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의 하나님, 이 자유가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가 사수해야 돼요. 그리고 이 자유함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민족이 하나님 정말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주님 뒤집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거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뒤집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강타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강타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님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분의 그릇 곁에서 더 지켜주시고 다스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하고 이 땅의 어린 정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하고 이 땅의 어린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약함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사랑과 기쁨을 나누지 않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남북의 통일을 주셔서 이제 더 이상 두 가지의 사상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평화적으로 통일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파좌파가 없습니다. 하나님 평화적인 통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대한민국 하나의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지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열방을 살리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다 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